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참 복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심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중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 또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있는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 이런 여인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도 중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도 요한, 이런 분들도 십자가 주변 가운데 아주 가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 중에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생 일대의 놀라운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변해버렸던 사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까지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등장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뒷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리마대 지역에 살았던, 아리마대 지역에 태어났던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리아도 이름이 많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곳을 붙이는 것이죠.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도, 유다라는 사람이 12사도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에서 태어난 유다라, 그래서 가롯 유다를 이름을 붙인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 지방에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인데,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간 과정과 같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세시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밑에서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슬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다 보이자 사람들은 다 울면서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는 높이 달린 3개의 십자가만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3명의 시신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날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찾아가서 시신을 내려달라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많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날이 유월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해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쳤었는데 그날이 유월절이기도 했었고 안식일이기도 했었으니까 사람들 마음과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어서 그 성스러운 날에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되어져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시신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정말 그들이 죽었는가 확인을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잘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것은 한순간에 죽게 하는 형이 아니라 서서히 질식사하게 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데,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그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도록,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못 박혀서 다리로 그나마 힘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면 몸이 처질 것이니까, 빨리 질식사할 것이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속히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군인들이 가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서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질식사하게 하고, 가운데 예수를 가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그만큼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어서 창을 가지고 밑에서 찔러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인 상태여서 예수도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재확인해서 죽게 만들었고, 강도들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그들의 시신을 밑으로 펼쳐 놓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일들이 진행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신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거의 동시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유대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향료를 넣고 고운 배로 싸서 돌로 파서 만든 무덤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시신은 로마에는 반역죄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주 저주받은 시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시신은 귀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 내버려 두어서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게 했고, 그리고 야생 짐승들이 와서 먹게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도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공동묘지에 묻혀졌든지 아니면 거적 같은 것에 쌓여져서 창고 같은 것에 아마도 방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습니다만 당시 시신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친척 같은, 내가 저 사람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 죽은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와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반역죄인이요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시신이었으니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 시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김받기를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이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일을 기억해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다더라. 여러분, 그 소문 아마 한순간에 예루살렘 전체를 덮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저 시신 어떻게 될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시신이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수습하여서 게다가 최고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돌로 된 무덤에 안치했으니 그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모두를 향하여 공식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이분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나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이 사람의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은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저에게 읽은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공의회를 말합니다.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자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자치의회 같은 것이어서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것이고 똑똑하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회의 결정과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오실 메시아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감추어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사실 많이 충분합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으면서도 참 고민이 많아서 당당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자라고 하면서도 유대인 두려워서 자기를 숨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정적인, 그리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참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공회원이었고 그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는 약간은 비겁한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뭔가 멋진 그림이라면, 정말 성경이 멋지게 그려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오히려 사도들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크게 변화되어서 도망갔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요구해야지 그림이 멋진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말할 때 야, 역시 믿음이란 저런 거야, 믿음의 사람이란 저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다 흩어지고 그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리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도들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아니면 조용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던 간에 예수님과 항상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12사도들은 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아리마다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감추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믿음 자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말하는데 속히 움직이기 좋아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마 아리마다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도 읽기 싫어하고 하나님도 읽기 싫어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것을.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생기는 버릇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도 계속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잘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주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와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회복됐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큰 믿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작은 믿음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어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비교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성경과 안에 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소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꿈꾸면서도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아는 사이에 믿음을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믿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삶의 습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굉장히 헌신적인 단체였습니다. 특별히 그 단체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유난히 헌신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로 헌신되어 있었냐면은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 체크해 주었습니다. 거기 있는 단체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1000구절을 암송해요. 이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래요. 1000구절을 암송하면은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면 이제 10구절도 암송하고 20구절도 암송하고 뭐 60구절도 암송하고 100구절도 암송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뿌듯해지더라고요. 12구절을 암송 끝나고 난 다음에 60구절을 하고 뿌듯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참 내가 믿음이 괜찮다 생각도 들고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몰라요. 이게 막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니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영락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김준홍 목사님이 옛날 두레교를 다녀왔을 때 김준홍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생각에는
한국에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 제일 내공이 깊은 분인 것 같다.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설교했는데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락교 2층 계단에 앉아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시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2층 계단에 앉아있었던 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주 습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건강한 격려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 같다 기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큰 교회가 저 교회는 믿음이 작은 교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사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고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단체도 믿음의 고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수들, 이제 막 믿음이 뭐니 하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닮아가고, 주님의 선택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저 사기꾼들,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믿음을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수의 믿음도 그들이 결정을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인데, 사랑이 더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로마서 14장 1절 3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일지 말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제 인생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생각해도 공동 목회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저에게 좀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를 참 용납해주고 많이 기다려주는 친구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전 교회는 좀 큰 교회여서 영상이 항상 촬영이 되고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영상은 원래보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얼굴이요. 저는 영상이 어렵습니다. 저는 실물이 낫지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 교회에서 영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상 때문에 이전 힘들 때 제 친구 목사가 말해줬습니다. 영상이 너를 다 못 담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영상보다 큰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영상을 칭찬해주고 내 믿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준 것이지요. 나는 한 번도 여호수 목사가 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저도 저를 압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골프를 칠 것인가 예배를 갈 것인가, 좀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골프만 하면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침에 뒤척거리고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도 끝날 것이고 언젠가 그 고민이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주께서 나를 기다리셨는지 은혜로 변화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대하십시다. 우리 서로 꿈꾸십시다. 우리 서로 향해서 격려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가 보다 기다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다 도망가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주의 시신을 수습하는 혜성같이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그의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냐 하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처음 시작하여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도 훗날 함께 그 무덤에 안장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요셉의 나이가 노년이었던 것 같다.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이 아마도 노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런 무덤은 아무나 쓰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평민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인들이, 존귀하다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대비해서 예배하는 무덤이었습니다. 또 이런 무덤은 한 사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묘로 보통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무덤 입구에 들어보면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시신을 염할 수 있는 대리석판이 있었고 시설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도 함께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솔차이 넓은 그런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존귀한 유대인들은 무덤을 준비할 때 어떤 꿈이 있었냐 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존귀한 자들은 무덤을 준비하기를 좋아했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나눈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들을 준비하는 무덤이었고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는 무덤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왔을 때에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된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무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경험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와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또는 신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성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무덤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무덤이야말로 요셉의 모든 삶을 추각적으로 보여주는 영광일지도 모르겠다. 요셉의 영광, 요셉의 명예, 요셉의 부, 요셉의 인생,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요셉이 만들고 또 완성시켜 놓았던, 돌을 파서 만들었던 새 무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영광은 결국 무덤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희생하는 분들의 묘소가 있는데 그게 다 같지가 않습니다. 군인들 중에 예를 들면 일반 병으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이 따로 있고 장군 묘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한참 올라가게 되면은 저 뒤쪽에
국가 원수 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 최규하 대통령 내후분의 묘지가 있지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무덤은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가 봅니다. 무덤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영광을 아마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를 가봤습니다. 이집트를 가보니까 피라미드라는 것이 다 무덤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보니까 미이라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참 대단한 영광이다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생각났습니다. 내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든 마음인지 몰라도 이 나라는 무덤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이구나. 이 나라는 시체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이구나. 그리고 그 시체를 팔아서 살아간 후손들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덤의 영광을 꿈꾸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동시에 이런 무덤을 생각하면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돌로 만들어진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은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낳았던 아이들이 죽었던 아이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봉에다가 비석 하나를 세워놓고 이름과 연도만 딱 새겨놓았지.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은 어쩌면 그의 모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묵상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 장사되어지고 돌문으로 3일 동안 굳게 닫혀졌습니다. 그날은 6월절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무덤에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째 되는 아침, 오늘날 주일 아침입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이 된 것이지요. 아주 단순한 결론입니다. 무덤의 영광이 생명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헌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누구라도 인생의 영광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영광을 꿈꾸는 인생인가? 저는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덤의 영광을 꿈꾸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은 죽음의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꿈꾸며 사십니까? 결국 인생은 무덤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무덤의 크기를 화려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하여서 인생을 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꿈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 부활의 영광이요 생명의 영광을 꿈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빈 무덤을 가보았을까 안 가보았을까? 여러분 가보았을까요 안 가보았을까요? 당연히 가보았겠지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도 그는 수없이 그 무덤을 들어갔었습니다. 그 무덤을 만들 때도 가서 계속 지시했겠지요. 예수께 드리기 전까지 그는 그 무덤을 항상 들어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죽을 걸 생각하고 시신이 눕힐 자리를 생각하고 시신하는 연마는 대리석에 반질반질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랬겠지요. 그는 항상 그 무덤에서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묻힐 것, 내 딸이 죽어서 묻힐 것, 내 딸이 시신이 누워질 그 대리석 위에서 염할 모습을 생각하고 내 시신이 어디에 눕힐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 무덤 속을 들어오고 나가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자 그리고 그의 부활 뒤에 그 무덤을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요. 영원한 생명, 이전까지 거기는 끝이었지만 이후로 거기는 시작이 되었고 이전까지 거기는 죽음이었지만 이후로 거기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무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에 있을 때에 돈이 당신 손에 있고 당신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고 당신의 열정이 당신 손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살아있을 때에 그 무덤의 영광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에 무덤의 영광이 생명의 영광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무덤을 만들려는 꿈, 이 시간 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끝까지 제 마음과 남아있던 한 가지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마다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시신을 받았겠지요. 몸으로 받았을지 아니면 들것을 가지고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가 예수의 시신을 붙잡았습니다. 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리마다 요셉이 죽은 시신을 껴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리마다 요셉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자기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마음이 있다라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다 요셉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20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믿음도 당당하고 눈빛도 당당하고 어깨도 쫙쫙 덮이고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믿음 좋은 친구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믿음이 만만치가 않다는 느낌이, 그때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독심술이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온유한 사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서 너무 기쁠 때니까 이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그 말이 떠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신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나 커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을 떠날 수가 없대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대화는 끝났지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분의 말이 저한테 떠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가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제가 이해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이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향하여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내 발등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믿음도 그저 빛 좋은 괴사고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죽은 분일까 산 분일까, 그런 갈등이 들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과 같은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너는 계속 믿음이 변치 않고 있을 수 있느냐? 20년 전에 그 친구의 말은 지금 저한테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의심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못 버립니다. 그분이 내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못 버립니다. 그런 말처럼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내 앞에 예수께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도 나는 주를 신뢰할 수 있는가? 내 기도가 내 발등을 찍고 하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왔을 때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아까 말했지요. 말씀은 문자 속에 갇혀있고 믿음,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삶이 반복되어져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었고 이제는 예수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진짜 믿음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믿음의 비밀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비밀. 아마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그가 만났던 믿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청년부에서 지선자매 데려온다는 얘기를 제가 일찍이 들었습니다. 이 지선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23살 때 이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도 다 치료를 멈췄었죠. 그리고 그는 병실의에서 자신의 타는 몸의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오면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침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오래 남았어요. 그 목사님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지금 그 자매는 참 많이 변했죠. 저도 청소년 생활 때 그분의 간증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자매의 간증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돌아왔지요.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절망 속에서 빠져서 인생을 눈물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인터넷 보면 참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당신 앞에 주님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도 당신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지선자매 간증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믿을 수 있는가? 마침내 주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상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보상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되셨고 그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리마다 요셉처럼 참 갈등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건 제가 아리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이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신을 부여안고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했던 아리마다 요셉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보상은 곧 시작될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무덤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속히 주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리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